18장 이 전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그의 나이 99세 때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예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셔서는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신 후에 떠나시면서 나눈 그 대화의 내용입니다. 전송을 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시죠. 먼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한 그 이유는 너와 너의 후손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내가 아브라함 너에 대한 이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해 두 천사를 먼저 소돔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이 남아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부당하십니다. 그 성 중에 혹시 의인 50명이 남아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숫자를 줄여가며 45명이라면요. 하나님 40명이라면요. 30명, 20명, 10명이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10명이 있더라도 멸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역시 먼저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대목은 아브라함의 이 대담한 중보 기도죠. 나중에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언급에서 중보기도의 그 위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그 위력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로 우리에게 애용되는 그리고 설교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근데 과연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본문의 이 중보기도를 단순히 롯의 구원만을 위해 드린 기도의 차원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의 그 첫 마디가 롯의 구원을 향한 말이 아니라 좀 다른 말입니다. 롯의 구원보다 훨씬 더 공식적이고 무게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23절을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이 대목이나 그리고 25절에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다.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라는 이 대목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이 조카 롯을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요. 어찌되었든 사실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단순히 롯의 개인 구원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이 시작은요, 의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에 대한 항변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말을 좋게 보려고 해도 이것은 다소 격양되고 심지어는 따지듯이 하는 항의에 가깝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아주 깍듯하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요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이 말인즉슨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부당하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행동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단순히 롯을 향한 중보 기도만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 담긴 이 심오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은 과연 의로운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일하심,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대화심이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런 거기에 불만이나 이의 제기가 정말 없습니까? 예, 우리의 대답은 항상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지요.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나의 삶의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이 일하심,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 걸음은 항상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 실제로 그렇게 체험되어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싶은 그 마음의 고백일 뿐이죠. 전에 우연히 자료를 찾다가 한 책을 소개하는 이 코너에서 어떤 목사님이 지으신 책을 소개하는 글을 읽게 되었어요. 김병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그 사모님을 간호하면서 개척교회를 하고 이런 목회하면서 그리고 그 상황, 그 고통 상황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 그 책입니다. 이 책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당신이 좋아. 아내는 나의 질문에 늘 이렇게 답했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묻는 말에 속 시원히 대답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나는 답답해했다. 그러나 이제 질문을 해도 더 이상 이런 아내의 대답조차 들을 수 없게 된 지금 나는 그때 아내의 말이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있다. 늘 건강할 줄 알았던 아내가 쓰러졌다. 며칠 전만 해도 건강하게 셋째 딸을 낳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가족들에겐 충격이 더 컸다. 병명은 뇌경색. 아프기 전 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보기 위해 우리 집을 찾았다. 하지만 쓰러진 아내가 누워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겼다. 웃음과 이야기가 넘치던 집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처음 3년은 그럭저럭 잘 버텼다. 나는 아내가 언제라도 일어날 것이라 확신했다. 3년 동안 아내 곁에서 24시간 간병인을 두고 기도원을 다녔다. 아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 첫째 딸은 내가 기도원을 다녀오는 날마다 긴장했다. 나는 기도가 끝나면 늘 집에 전화를 해 엄마는 어때? 라고 물었다. 딸의 대답도 늘 같았다. 아무 반응도 없어. 그때마다 나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다음 3년은 스스로 삶을 끝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일이 터졌다. 전신이 마비된 아내 발을 올려둔 찜질기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화재가 나서 발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이다.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그 발은 내가 아내에게 사랑을 표시하며 매일 1시간씩 주물러 주던 발이다. 마음이 답답해서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잠깐 잠든 사이에 벌어진 사고로 다리를 잃은 아내를 보며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 외에도 장모님의 부주의로 침대에 떨어져 골반이 부러진 후 기역자 모양으로 변해버린 아내의 다리, 오랫동안 누워있어 생긴 욕창,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한 번은 병원 성당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다. 나 좀 그만 때려. 8년이 지난 지금 아내는 쓰러질 때 그 모습으로 누워있다. 그럼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적으로 극복했다는 이런 간증을 하고 싶어 하죠. 그로 인해 큰 시련을 내가 겪었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큰 깨달음을 내가 얻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해피엔딩의 간증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의인과 믿지 않는 악인을 똑같이 대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일 때, 그리고 그 고통이 기약도 없고 아무런 변화나 차도가 없이 내 삶에 견고하게 여전히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떤 신앙적인 위로도 성경적인 지식도 어떤 설교의 말씀도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도 잘만 기적 같은 일을 그렇게 경험하기도 하던데 순종해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믿어도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려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지요. 왜 나는 믿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이런 일조차도 나는 해결함 받지를 못할까?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이 질문 안에는요,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혀왔던 이 자녀에 대한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항의가 담겨 있는지 모르죠. 당신 자신이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평범한 일조차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연 진짜 정말로 공의로운가라는 이 항변 말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24년을 고민하며 때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때론 또 낙심합니다. 이런 이 영적인 부침의 이 시간을 그렇게 2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걸어왔던 겁니다. 고난이 금방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난의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욥의 친구들처럼 해결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찾아 헤매는 영적인 수사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 내면의 소리에 더 기도해 보려고, 더 믿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얼마만큼 기도해야, 얼마만큼 믿어야 응답을 받을지 모르는 그 답답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왜라는 그 질문은 이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으면 다 낫는다는 이 말은 정말 믿지 못하겠다고.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답이 안 되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에게 전혀 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무수히 내뱉었던 성도를 향한 이 위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결국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나를 바꾸고 결국은 역전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케 하려는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우리에게 누리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이걸 믿고 가자고. 그런데 여전히 의인의 이 고통과 죽음에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 어쩌면 방관하시고 조장하시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과연 공명정대하신가? 의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 정말 이 고통이 해결이 될까?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는 단순히 조카 롯에 대한 염려만이 담긴 질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나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주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결혼만 하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게 자연스러운 그냥 삶의 패턴인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손쉬운 일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문제로 여전히 남겨져 있어야 하는가? 전능의 하나님이라며 이 문제에 관한 그 하나님의 전능, 그 공평, 그 의로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화심이 부당하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라는 이 항변은요,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내면 깊은 탄식과 원망에서 나왔던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을 상고하려는 건 바로 이것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의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 믿는데 왜 나에게는 결혼이나 직장의 문제나 건강이나 자녀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이 별로 없는 저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에 대한 이런 상황에 대한 의문이죠. 본문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그 고통에 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슨 회개망측한 말씀인가요? 다 알려주신다니. 아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순된 이 모습, 내 상황, 이 고통의 문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셨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흥분은 저만 한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이 대답을 잠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건 이렇게 될 거고 저건 저렇게 될 거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다, 점치듯이 예언하듯이 이것을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해주겠다고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려는 일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이룰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를 믿고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운명, 그 사람들에 대한 운명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을 더 하시는데, 그것은 앞의 내용과 정반대 또 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반역과 죄악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 그들의 결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신 걸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가보면 성경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거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그 다음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여기서 말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이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 사건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멸망의 본이라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그 해석의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감추지 않고 다 알려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과정에 일어나는 것, 이건 이렇게 될 거고 저건 저렇게 될 거라는 각산에 대한 이런 예언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 그리고 그와 반대로 불의한 이 세상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결국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전부를 알려주신 거였어요. 다음 시간에 이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이 사건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어쨌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코 악인과 함께 다루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그 공명정대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결코 불의하지 않는다는 것. 그 과정이 불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부당한 대우,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일지라도 결코 나의 다스림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답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고통에 이 하나님의 대답이 충분한 답이 되느냐 말입니다. 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설교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참 많이 듣죠. 사실 그 설교가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그렇게 들었던 그 대답들이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충분한 대답은커녕 아예 대답 자체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대답은 나에게 아무런 위로도 소망도 힘도 나지 않는 너무나 교과서적인 뻔한 그런 대답.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 때, 내 상태가 너무나 안 좋을 때 짜증마저 들게 하는, 때로는 욱하고 뭔가 치밀어 오르는, 내 속을 뒤집을 만한 그런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이런 감정과 이런 기분들 속에 이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님의 대답, 이 도움도 안 되는 이 대답을 듣고 앉아 있는 시간일는지 모릅니다. 예, 언제나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적실성 있게, 효염이 있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정도로 뻔하게 들리던 이 대답이 나에게 충분한 대답으로 들려오게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입니다. 바로 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이 충분한 시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24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믿었다가, 그래서 또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 보려고 했다가 또 그게 안 돼서 또 절망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또 딴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기도하고. 여러분, 바로 이 고통,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갔던 바로 이 몸부림의 시간들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동안 몰랐던 대답도 아닙니다. 처음 듣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늘 들어왔던 그 말씀, 내 현재 고통스러운 삶에 그동안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대답도 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 나에게,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상황에 충분한 답으로 들려오게 되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요청한 이 의인의 숫자들 50명, 45명, 40, 30, 20, 10명, 이 흥정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 다스림의 이 의로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시한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려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꼭 10명이야 하고, 그러면 혹시 9명이라고 했으면 안 됐을까라는 질문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바로 이 10명에서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중단된 것은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아브라함은 이제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한 이 대답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삭을 낳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충분한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를 당신이 목표한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김 목사님의 책의 결론은요, 목사님의 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살아온 바로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만들었다는 그 고백입니다. 마지막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고통을 이기는 것뿐 아니라 고통을 품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아픈 부분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자 내 상처만 보였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곳곳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늘 모자랄 것 같았던 그 재정은 늘 채워졌고 아이들도 건강했습니다. 개척 10년 동안 늘 생존의 두려움을 떨고 불안했던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해 나갔습니다. 욥의 말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말씀, 내가 얻은 고난에 대한 정리입니다. 고난의 길은 내가 걷지만 길을 아는 분은 그분입니다. 누구나 아는 길을 걷고 싶지만 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고난이죠. 하나님은 저에게 모르는 길을 걷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부분은 과정이라고, 빨리 가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더딜지라도 나를 향해 걸어가기만 하면 너의 상급인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태풍이 불 때 바람이 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바람은 매일 불고 있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의 강도가 내 삶을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병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졌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수용할 때 고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데 왜 이 뻔한 대답을
몰랐겠습니까? 자신이 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늘 이런 하나님의 대답으로 자신도 그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문제에 답을 해왔을 텐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대답을 이 목사님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어떻게 그에게 충분한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까 말입니다. 바로 그 충분한 시간들입니다. 이 상황,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갔던 이 시간들, 그 충분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이 그 시간들을 살아냈던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대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이런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목사님처럼요. 결국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이 대답 안에 있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삶을 살아내자는 겁니다. 예.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 그 문제들, 그 고통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그런 대답을 하시지 않아요. 결국엔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만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는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개월만 기다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에서 제대한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쓰러지는 내 가족이 언제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는 깨달아지고 얻어지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이미 해주신 이 모든 성경의 대답들이 정말 나에게 충분한 대답으로 들려질, 그리고 그 대답 속에서 이제 참으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얻게 되는 그 지점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위로와 어떤 소망의 말로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겁니다.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불의한 것처럼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끝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또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조차도 나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의 시간임을 믿고 이 시간 속에 몸부림치며 이 시간을 살아내십시다. 그리고 기어이 진짜 이 하나님의 대답이 참으로 진리였구나, 이게 진짜 온전한 대답이었구나,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이것이 참 위로와 참 능력으로 참 소망으로 충분한 대답으로 들려지는 바로 이 경험을 향해, 이 시간을 향해 지금의 이 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는 지금까지 너를 가장 선한 길로 너의 삶을 인도해온 공의롭고 전능하고 선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너는 결국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사실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힘들 때마다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이 자신에게 충분한 대답으로 들려지게 된 그 시간은 2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의 문제는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충분한 대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살아내야 했던 이 시간들을 묵상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24년의 이 시간들, 이 대답을 듣겠던 그 시간이었듯이 우리의 지금의 이 시간들도 이 충분한 대답을 위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충분한 대답이 될 날이 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대답요, 아무런 위로도 살아갈 아무런 소망도 힘도 열정도 주지 못했던 그런 뻔한 늘 하던 그런 이 대답이 말입니다. 이건 진짜 진리고 이 능력이고 완전한 대답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나에게 완전한 대답으로, 나의 완전한 위로와 능력으로, 이것만 있으면 되는 그 완전한 해답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도달할 이 시간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살아내십시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신앙의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이 공의로운 인도하심에 비껴나 있는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이룰 그 전능의 시간이신 것 믿으십시오. 너는 반드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대답으로 충분한, 그것이 참으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 24년, 여러분의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직까지 당신의 대답이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해도 결국 이렇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들어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영적인 의미를 붙들며 다시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